오늘 로마서 2권 교재 제28과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교재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신앙은 여기서부터 바르게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 그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확실하게 똑바로 인식하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지 알고 신앙은 출발돼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랑에서부터 똑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사랑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똑바로 알고 출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랑일까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무엇에 대한 사랑일까? 육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 사랑이라니까요. 왜? 영혼이 우리 생명의 본질이에요. 영혼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바른 신앙이, 기본이, 뿌리가 이게 바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어떤 사랑인가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자꾸 육신이 치우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육신은 하나님이 전혀 관심 없고, 육신은 사랑치 않으시고 관심 없고 미워하시고, 우리가 육신은 전혀 우리의 신앙에 상관없는 동떨어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던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면 거기서 비로소 우리의 육체의 소중한 이유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도 행복을 누려야 하는 이유도 분명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 자체를 위한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소중함, 하나님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면 영혼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 사랑하신 것처럼, 소중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그 안에서 육체의 행복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육체의 행복도 제대로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육체의 사랑까지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돼요. 영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런 원리가 뭐예요? 육체 안에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육체의 우리의 행복도 즐거움도 기쁨도 누리면 이거 끊지 못해요, 아무도.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조차도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영혼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면,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는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고, 더하여 육체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고,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요. 이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 사랑이 없는, 영혼을 소중히 여김 없는 육체의 사랑, 육체의 소중히 여김,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의 본질인 영혼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육체 사랑하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육체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듯 그렇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지 않으면 육체조차도 버려진 고아와 같은 거예요. 이거 그냥 하나님 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존재하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가불림 당하든 말든. 우리 종종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 얘기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인류가 굶어 죽어 가고 어쩌고 이북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고난의 행군 때 무슨 몇백만 명이 굶어 죽고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고요. 아니요. 영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속에 영혼의 생명 없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요. 그거 그냥 버려진 존재예요. 그냥 육체로 있는 동안 잠깐 땅에 존재하다가 호흡 끝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아무 관심 없어요. 정말로 우리 인생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이 되려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게 뭔지에 대한 똑바른 인식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기본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본이 똑바르게 확실하게 딱 기본적으로 정립되어져 출발하지 못하니까 이 기독교가 자꾸 변질되는 거란 말이에요. 엉뚱한 대로 빗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보다가 육체가 더 소중해가지고 그 육체 때문에 영혼을 헌신짝처럼 여기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육체 소중한 것 때문에 육체에 조금이라도 귀찮고 조금이라도 부담되고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그냥 영혼 미련 없이 그냥 뒤쳐져 버려요. 그냥 제껴버려요. 그냥. 왜요? 신앙의 기본이 똑바로 안 돼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육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 기본 출발점에서부터 근본 우리의 신앙의 뿌리에서부터 똑바로 딱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왜요?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가 상할세라, 상처받을세라, 해를 당할세라.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를 보호해 주시게 하는 목적, 이유, 방법 간단해요. 영혼만 소중히 여겨보십시오. 그럼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는 덩달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니까. 나는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만 확실하게 되면, 그러면 좀 이런 표현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약점 잡은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부모 약점 잡은 애들이야. 부모가 나보다 날 더 사랑하는 걸 알잖아. 그래서 원하는 거 안 해주면 그냥 땡깡 놓고 그냥 아무 데서나 자기 사달라는 장난감 안 사주면 그냥 길바닥에 누워버리고 이마트 같은 데서도 가면 그냥 울고 그냥 끝나버려. 그냥 밥 안 먹으면 끝나고. 왜? 약점 잡았어. 나보다 엄마가 날 더 사랑하거든. 그래서 우리 흔히 어른들이 하는 말 있지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우리 약점 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진짜 영혼 소중히 여기면, 영혼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이것만 소중히 여겼다 하면 육체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근데 우린 거꾸로 우리 영혼보다 육체를 소중히 여기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 소중히 여기시지 않아요? 영혼만 소중히 여겨보세요. 육체는 따라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뭘 지켜주시는 거냐고요? 육체 때문에 영혼 지켜주시는 거예요. 육체 잘 보존하게 하려고. 육체를 담고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영혼 보존시키려고,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를 하나님이 다칠세라 상할세라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바되어 가시면서, 왜? 이 안에 영혼을 담고 있기에, 하나님 자신이기에, 이 영혼을 지키는, 영혼을 담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육체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이 원리 똑바로 아는 순간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답답하신데 뭐 난 영혼만 소중히 여겨봐. 끝났어. 그러면 끝났어. 그래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곁길 가면요, 진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한순간 조금 그냥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안 돼요. 간섭해요. 바로요. 어떤 사람 간섭하느냐, 어떤 사람 보호하느냐, 영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이 사람 엇나가면 그냥 안 돼요.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섭하고 그렇게 책망하고 꾸짖고 때로는, 왜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 안 하면 냅둬버려요. 냅둬버려. 지가 곁길 가든 말든 냅둬버려요. 그 영혼 사랑이 신앙의 기본 출발점이란 말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 사랑이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영혼을 그토록 우리가 소중히 여겨 사랑하면,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하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리우심의 기준은 달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뭐 도덕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뭐 이런 거, 뭐 어떤 뭐 육신적으로 뭐 남들보다 뭐 잘 되는 거, 본이 되는 거, 그런 걸 우리는 무슨 뭐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으로 삼는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은데, 그 비유를 성경은 두 가지, 비유의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비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의 그토록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받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받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 깨달아 알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 비유가 비밀이래요. 그 비유 때문에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못 깨닫게 감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한 행실 이런 거요? 우리가 조금 뭐 선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요?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행실조차도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실족시켜 멸망시키라면 멸망시켜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는데 조금 더 하나님이 지장되게 안 하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미지 좋은들 나쁜들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이 영광 가린다? 여러분, 우리 행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못 받고요?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방 종교 저 이단 보십시오. 신천지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 이만희 나이 노인 90 먹은 노인네가 영생하는데 재림주로 오신 자래.
뭐 이긴 자, 말 탄 자, 뭐 무슨 거기다 다 붙여놨어. 오만.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거 추종하는 거예요. 거기 바보들만 있는데 아니에요. 거기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거기도요. 거기도 박사도 있고요. 아마 거기도 장관도 있을 거예요. 자기들 신분을 숨겨서 그렇지. 예? 미혹되면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비유가 너무 역설적인 비유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우리 어떤 육신적인 행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때로 우리의 부족한 행위를 통해서도 마치 비유가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감춤이 되는 것처럼 때로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저들을 실망시켜가지고 문 닫으실 수도 있어요. 못 믿게 하려고. 우리 보고 못 믿게 하려고. 너 보니까 예수 없다. 아니 그건 하나님이 이미 너 보니까 예수 없다는 믿음 불신앙을 아주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막으려고 쓰시기도 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기 우리 행위에 있습니까? 우린 자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뭘 나타내 보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능력이 없어서 우리 행위를 의존해가지고 야 네가 착한 행실을 보여야 저들이 예수 믿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는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저 사람들은 눈을 어둡게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알아서 영광 가리우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육신의 행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해서 착해야 돼, 선해야 돼.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 중심만 똑바로 딱 돼 있어 보세요. 영원 소중히 여김만 있어 보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 영광 가리울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든지 아니면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증거를 나타내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속에 영혼 사랑할, 영혼 소중히 여길만 믿음만 있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뭐 행실이 착하고 똑바르고 뭘 지혜롭고 뭘 경험이 많아서 많이 배워서 부모가 사랑합니까? 어린아이들 부모가 그래서 지킵니까? 저들의 행위 따라 부모가 사랑하고 안 하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 자녀기 때문에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줘 가면서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착해서요? 우리가 선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영적 본능적 사랑인 거예요. 어린아이들 부모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김이 사랑이듯이요. 그것만 내보십시오. 그것만.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행실도 때를 따라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요.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걸 구분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야, 신앙생활에.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구분하면 뭐라 그래요? 이걸 신념과 신앙의 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달라요. 신념은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근거한 거. 내 생각과 다른 거.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잘 구별을 못 하잖아. 이게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영혼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영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구분되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물론 각자의 단계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지만 어떤 데는 이게 내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왠지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평소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지도 않은데 왠지 하고 싶어지고요. 평소에는 저 사람이 그렇게 미웠는데 어느 땐가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줘가니까 그 사람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는 생각이 들고요. 왠지 마음에 사랑이 가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착오를 하게 되고
시행착오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오해하게 돼서 똑바르게 바르게 신앙생활이 못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한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우리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 개념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영원한 상을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상이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나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눈물 없고 이별 없고 슬픔 없고 먹고 마시는 거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아니고 이 땅에서 그냥 육신적으로만 우리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육체를 초월한 영적 세계 속에서의 영원한 행복의 기준, 이게 우리한테는 뭐라고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정립이 안 되니까 그걸 무조건 어린아이처럼 맹목적으로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누누이 상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개념 가지고 해석하려다가 안 되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럼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은 상을 말하냐고요. 계시록 22장 12절 내가 줄 상이 4개 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바울은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찾아 돌아갈 분양 바라보고.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만 믿는 것으로 끝이라 그러면 뭘 그렇게 삽니까? 믿었으면 됐는데 뭘 굳이 거기 바라보고 나그네처럼 살 필요가 뭐 있어요? 믿었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그럼 편히 살면 되지 뭘 그 나그네처럼 살아? 외국인처럼 살아? 뭘 그렇게 고생하면서 멸시당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 여기서 즐길 거 다 즐기다 가면 되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개념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 개념 가지고 믿음의 기준 삼고 우리 개념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다가 우리는 판판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착각하고 마귀에게 까불림 당하고. 그 왜 그래요? 어디서부터 출발돼야 되는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잘못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부터. 육체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냥 우리 지켜주실 거야. 공중나는 새처럼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육신적으로만. 그러다가 신앙생활 좀 어려우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대가바라고 신앙생활하다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돌아서고 포기하고. 개념이 잘못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랑의 개념에서부터 똑바로 심어줘야 돼요. 성경의 사랑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이 교재의 제목의 개념에서부터 우리는 똑바로 정립하고 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열며 보면 바울은 앞서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말로 복음의 대미를 장식한 다음 가슴에 끓어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펜 가는 대로 털어놓고 있다. 아니요, 펜 가는 대로 털어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지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왜 바울이 그냥 감격하여 자기가 펜 가는 대로 털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곧 자기 생각을 펜으로 옮긴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자기 생각이요?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적은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자기 기분으로 펜 가는 대로 적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경이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성경이 주신 생각을 지금 적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의 고백이자 찬가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무슨 말로 시작하는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은 극도로 기쁜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즉 이렇게 좋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냐는 뜻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 이렇게 좋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기쁨, 그게 어떤 기쁨이어야 되냐고요. 어떤 기쁨?
육신의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차원 높은 거요. 영원한 거요. 이 기쁨 진짜 맛보고 나면요, 세상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해서 아직도 세상 것에 미련이 남아서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저울이 무거운 거야. 이 기쁨을 맛보지 못했어. 바울이 맛본 그 기쁨. 그렇게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정도로. 다메섹 두상에서 빛이신 주님 만난 후에, 빛이신 주님이 누굽니까? 성령으로 오신 주님 아닙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라. 바울이 언제 육체로 오신 예수님 만나고 거꾸로졌어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만난 예수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분이 예수되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을 한번 우리가 맛보고 그 맛을 알면, 진짜 그 기쁨의 가치를 알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이겨요. 세상이 이겨요. 비교가 안 되는데 뭐 비교가 안 돼. 이 맛을 아는 사람을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가치 인식이 바뀌었어. 인생이 뭐가 소중하고 귀한 건지, 이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았어. 뭐가 귀한 줄도 알았어. 그럼 우리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속을 보는 거예요. 속을.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영혼의 소중함의 인식, 가치 인식이 없으면 그건 겉으로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경건해도 그건 아니요. 하나님, 난 널 모른다. 난 너 모른다. 우리 행위를 신앙의 기준 삼지 말고 우리 속에 정말로 영혼의 가치 인식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가. 이거 똑바로 아는 데서부터 신앙은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에 관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제 교제를 통해서 살핍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오늘 31절에서 39절까지에 나오는 6가지 질문을 적어보자. 각각의 질문마다 당신은 어떻게 답하겠는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6가지 질문이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6가지 질문이 아니라 4가지 질문으로 요약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누가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디예요? 그 다음 두 번째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그 다음 세 번째 언제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그 다음 네 번째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 누가 이 4가지 질문. 이 질문마다 당신은 어떻게 답하겠는가? 아니, 어떻게 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4가지 질문을 통하여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며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나는 이 4가지 질문을 통한 우리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첫 번째 어떤 말이요? 첫 번째 31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 없어 우리. 그럼 여기서 우리 보세요. 지금 우리를 대적하는 게 뭡니까? 세상입니다. 사람입니다. 환경입니다. 배국의 사탄 마귀입니다. 그럼 우리를 어디서 대적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서 대적하냐고요? 대적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이것부터 우리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이에요.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 여기서 대적합니다. 육체 끝나면 끝나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끝나요. 승부 끝났어. 대적할 일도 없어. 끝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목요일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다 말고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몇 번씩 그렇게 깨웠지만 또 졸고 또 잠들고. 그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끝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하올 때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깨워봐야 소용없다. 끝났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사람으로, 환경으로, 인간관계로, 육체로, 마음으로, 배후의 사탄 마귀가 우리 대적하는 거예요. 이 땅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으로 받아들여 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대적하는 거냐고요? 뭘 대적하는 거냐고요?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우리 구원받지 못하고 상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 때문에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누구도 우리 구원만 못 막는다 이 말이에요. 뭐 다른 걸로 대적 생각하지 마세요. 나 대적할 사람 없으니까 막 하는 일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자식 잘 돼야 되고, 있다고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 이게. 마귀가 뭐 때문에 대적하는데요? 뭐 때문에요? 우리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요. 영생 얻지 못하게 하려고요.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요. 천국에서 영원한 상 받지 못하게 하려고요. 이거 방해하는 거 넉넉히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대적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누가 우리를 방해하냐? 못한다. 절대 못한다. 이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반응에 우리는 반응이 어때야 되냐고요? 담대해야지요. 당당해야지요. 뭘 두려워합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신다는데 뭘 두려워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이거 담대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 안 해요. 의심 안 해요. 이미 우린 승리했어. 하나님 약속했어. 우리 종종 녹화 중계하는 그 경기 볼 때 있잖아요. 그 녹화 중계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걸 다시 하는데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어. 그럼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 축구하는데 축구 경기를 보는데 이미 전에 한 경기야. 녹화돼 있어. 근데 우리는 녹화된 걸 보기 전에 이미 소식을 들었어. 우리가 3대1로 이겼대. 근데 녹화 중계 경기를 보니까 우리가 한 골 먹고 있네. 먹고 있어도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한 골 먹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애간장 타고 막 낙심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 결과 이긴 거 뻔히 아니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겼어요. 끝났어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육신적으로는요. 그러지만 신앙에 실족 안 해요. 낙심 안 해요. 당당해요. 왜? 결과를 아는데 뭐 절대 하나님이 나 실족하게 안 해. 지켜줘. 이걸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뭘로? 담대함으로 나타나야 되죠.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그 중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다 승리의 과정이야. 예비된 승리에 이르는 길의 과정이야. 가다 보면 거칠 길도 나오고 뭐
곧바르지 못한 꾸불꾸불한 길도 나오고요. 그냥 거쳐 지나가는 과정인데 뭘 그런 길 나온다고 뭘 이상하게 여겨요. 뭐 가다가 주춤거리고 포기해요. 대적할 사람 없는데요. 뭐 당당하잖아요. 그는 우리의 당당한 신앙생활의 자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우리 천국가교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뭐 이 땅에서 조금 뭐 힘들고 어렵다고 그거 두려워가지고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가면 되잖아요. 거기 가려고 사는데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데인데 영원한 데인데 누가 우리 대적에 그 정도 신앙되면 그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각각의 질문마다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두 번째 질문이요. 두 번째 질문이요. 두 번째 질문 32절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송사하리요. 이 송사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소한다는 말이에요. 참소. 마귀가 우리를 참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해?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해? 누가 정죄해도 나는 관심 없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남이 나를 판단하는 건 나 아무 개의치 않는다. 나는 관심 없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다만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이 나 의롭다 하셨어. 됐어. 남이 아무리 욕하든 됐어. 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았으니까 됐어요. 마귀가 우리 조금만 잘못해도 너 그럴 수가 있냐. 예수 믿는 애 하는 짓 봐라. 그 참소당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다고. 나 그래도 하나님 자녀야. 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생명까지 내어주시면 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난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돌이키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면 끝나. 어린아이 엄마가 혼내는데 아이가 매맞다가 엄마 품으로 왕 달라들면 더 때릴 부모 있어요? 더 사랑하지? 끝났어. 누가 나한테 내가 참소당했냐고요?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마귀가 송사하는 거야. 마귀가 참소하는 거야. 참소하는 거야. 우리 속이는 거. 너 죄인이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스스로 자책하는 거. 이런 거요. 그러면 그런 끊을 수 없는 사랑에서 우리가 이런 반응은 어때야 되냐고요. 속된 말로 죄져도 떳떳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면 돼.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는데 뭘 다른 사람한테 가서 부끄러워하고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는데 왜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냐고요. 왜? 안 그래요? 왜 다른 사람을 두려워해요? 왜 다른 사람을 의식해요? 나 엄마한테 잘못했어. 그 엄마만 의식하면 되잖아요. 엄마한테만 용서받으면 되잖아요. 엄마한테만 돌이키면 되잖아요. 뭘 다른 사람이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흠잡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신앙생활 사람 보느라고 씩씩하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과 비교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르게 하면 끝나요.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마귀도 못 건드린다니까. 그래서 어쨌다고? 네가 뭔데? 나는 심판받아도 하나님 앞에 봐도 난 벌 받아도 하나님 앞에 봐도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래. 누가 나한테 간섭해요. 누가 뭐 그런 사람들한테 평가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고 그런데 귀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신앙이 사람의 말에 후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 나타나야 될 반응이란 말이에요. 이게 당당해야 되죠. 당당해야 되죠.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고 고쳐도 하나님 앞에서 고치면 되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애통하며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속은 감춰놓고 겉으로만 사람들한테 에이 가식.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거.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게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보다 사람의 평가에 더 민감하고.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저울에 미달됐어. 넌 불합격. 이게 당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확신하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세 번째. 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는 뭐예요? 한마디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확신.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너 구원 못 받아, 너 죄인이야, 아무리 정죄하고 판결해도 아니요. 쉽게 말하면 우린 사람 앞에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거든. 자꾸 우리를 비판하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별난 사람 취급하고 개독교인이라고 그러고 그런다고 우리 구원에서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판결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판결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판결 났어요. 근데 뭘 정죄당해요 또. 하나님이 최종 판결 내렸는데. 우리에게 남은 건 뭐만 있어요? 뭐만 있어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판결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심으로 죄 문제 해결됐어요. 판결 났어요. 하나님과 막힌 죄악에다 허물어졌어요. 끝났어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상 쌓는 것만 남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준비하며 가는 건 내가 힘쓰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그 노력도 내 노력이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이끌림 받기 위한 노력, 성령님을 따라가는 노력만큼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손들라 그러면 머뭇거려야 되고 결판 났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근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왜 없는 거냐고요. 두 번째 항목에 가서 다루겠지만은 구원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삼지 않고 거기에 행위를 포함시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위를 구원의 기준으로 착각하니까, 오해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정죄 못해요. 판결 났어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로부터. 죄 없다. 넌 나의 택한 백성이다. 판결 났어요. 이제 우리는 상 준비하며 사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럼 당당해야 되잖아요. 당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거 아니에요. 왜요? 상 받기 위해서요. 상 받기 위해서. 근데 이게 똑바로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뭐 하려고?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아니요.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상을 준비하는 데 기회고 재료가 되기 때문에 복도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 상 받는데 필요해서 시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상을 쌓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목적을 거기 두고, 근데 목적은 거기 안 두고 복이나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목적을 거기 안 두고 복이나 받으려고 그러니까 복 받으면 타락하고 변질되고 세속화되잖아요. 됐다 자자 쉬자 아쉬운 거 없다. 이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복이고요. 이게 변질이고요. 목적이 바뀌어버렸네. 목적이 없네. 예수 믿는 거 끝. 됐어. 죽으면 천국 가. 하나님 나라 상에 관심 없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원인, 다음 목표가 없어서 그래. 다음 목표가. 이게 문제야. 이게 예수 믿는 걸로 끝. 다음 목표가 없어. 그럼 다음 목표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뭐라고 답할래요? 아, 나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요? 아, 그러면 구원에 확신 가지려면 열심히 해야 되네? 그럼 구원받는 요소에 우리 행위도 포함되는 거네? 이게 신앙적으로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 개념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삶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 개념을 우리의 이 땅의 것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으니까 그럼 모르는 거지요. 아닌 게 아니지. 아니, 사람들은 종종 보면 자기가 모르는 걸 가지고 아니래. 자꾸 아니래. 아니야, 당신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하고 아닌 건 틀리지. 모르는 거 가지고 빡빡 우기고 앉았어요.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면 모르는 사람이 이긴다 그러네. 무턱대고 우기니까 그냥 빡빡. 아닌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아, 나는 모르는 거 경험해보지 못해서. 나는 아직 깨달아지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는 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아니래. 내가 모르는 거 가지고. 그걸 당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미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상의 마지막 질환의 말씀 다 이루었다. 죄값 다 치르셨어요. 판결 났어요. 죄값 다 치렀다. 석방 끝났어. 근데 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냐고요. 구원의 기준이 똑바로 되어 있지 못하니까. 구원받은 사람, 확신하는 사람은 머뭇거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요. 세 번째. 네 번째지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하나님 우리 사랑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랑하심이잖아요. 에? 십자가 사랑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 사랑이 무슨 사랑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오르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요. 하나님이요. 세상 끝날까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툭 하면 환경 따라 신앙이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나 버렸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중에도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아,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데 뭐가 걱정해요? 뭐가 두려워요? 아, 물론 당연히 두려울 수 있어요. 걱정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면 되잖아요. 왜 엉뚱한 데로 피하려고 그럽니까?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게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지 않고 왜 내 수단 방법으로 하려다 안 되고 지 방법으로 하다 안 되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앉았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 품에 달려들지 않으니까 문제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게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란 말이야. 이게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똑바로 알아야지 해결해 주는 것도. 우린 또 해결해 주면 그 문제가 눈앞에서 뭐가 해결돼야 해결해 주는 걸로 알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사랑이라니까요. 영원 소중히 여기는 거라니까요. 영원에만 해 안 되게 하면 돼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더해지고요.
더 하나님 품 파고들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 그런 사랑이에요. 영원 사랑, 영원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뭘 두려워하냐고요. 뭐가 답답하냐고요. 그 큰 사랑 앞에 어떤 사랑 구하고 앉았습니까? 날마다 사람 통해, 환경 통해, 물질 통해서 에이 그런 사랑의 표현 말고요. 그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건데 뭘 그런 거예요. 속된 말로 중이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고. 연불 끝나고 나면 제밥도 그만 싸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이에요. 태양 바라보고 가면 그림자 따라오듯이. 누가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사랑에 확신 가진 사람은요 연연하지 않아요. 그가 뺏길까봐 두려워하고 그것 좀 손해볼까봐. 아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뒤에 가면 하나님이 갚으셔. 걱정 마세요. 더 큰 걸로 채우세요. 이거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 없어. 더 큰 걸로 보상하시는 게 믿어지는데 뭐가 아까워요. 뭘 그게 계산하고 앉았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네가 계산하면 나도 계산한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리고 그 이어 말씀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너희를 헤아리리라. 주님 드리면 얼마나 주실까? 계산하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너 계산하면 나도 계산한다? 주님이 우리하고 계산하면 우리는 계산해가지고 받을 게 하나도 없어. 생명까지 내줬는데 거기서 뭘 더 바래요? 뭘 더 바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대로 얼마나 드려요? 생명 드릴 수 있어요? 거기까지 했는데 뭘로 우리가? 뭘로 계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를 알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뭐가 아까워요? 그게 희생이에요? 이걸 희생으로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야. 이게 계산을 못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영적인 계산에 둔해가지고. 이게 둔해가지고. 무언가 주를 위해서 하는 건 시간과 물질이 다 희생인 것 같아. 손해 같아. 왜? 계산이 안 되니까. 이게. 덧셈 별셈을 몰라가지고. 세상 이치로 2 더하기 5은 7이지만 하나님의 이치는 2 더하기 5은 2 곱하기 5은 5,000명 먹이고도 10주광절이 남는 거예요. 이 계산을 못해. 이 계산을. 이 계산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엉뚱한 계산하느라고 엉뚱한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받을 걸 못해. 거래를 못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원리를 알아보세요. 주님이 생명까지 내어주도록 사랑했는데 뭐가 주님이 나한테 아깝겠어?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여 살아가는데 뭐가 두려워? 뭐가 아까워? 더 풍성히 주시는데. 그래, 이런 4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각의 질문마다 당신은 어떻게 답하겠는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이런 4가지 설명처럼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신앙이 되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이게 완벽한 거예요. 그러면 완벽해. 내가 완벽한 게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벽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신 하나님만 붙들면 돼. 끝났어. 그러면. 근데 자꾸 하나님 없이 내가 되니까 문제예요. 내가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의 원리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 때문에 똑바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다.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한 가지예요. 공통점. 내 생각이 살아서 그래. 내 생각이 살아서.
내가 죽으면 쉬워요. 신앙생활 아주 쉬워요.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따라가는 것도 쉬워. 따라가는 것도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살았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살아서 버티니까. 죽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뭐 죽었는데 뭐 가만히 있는데 뭐 그냥 끌고 가면 돼. 그냥 주님이 내가 살아있으니까 버티느라고 힘든 거지. 이 원리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의 원리를.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내 생각대로 놓으면 끝나요. 내 생각대로 난데 걱정이 어디 있고 아까운 게 어디 있고 두려운 게 어디 있고 내 생각대로 놨는데 이걸 못 내려놓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드네. 이거 어떻게 하면 내려놔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 다스려 주장하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열어드려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해야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가 내가 죽는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만큼 죽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쉬워요. 죽음은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런데 내 생각이 죽으면 힘든 게 안 느껴져. 내가 죽어서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둔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그 술 취한 사람은 어디 들이부딪혀도 아픈 줄 몰라.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감정의 감각도 둔해가지고, 저는 민감해가지고 나를 조금만 괴롭히던 사람이 있어도 그냥 내 속에 막 그냥, 그가 미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데, 술 한잔 먹으면 그냥 풀려버려. 감정이 둔해져가지고, 네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술 한잔 먹으면 풀어. 그런 말 있잖아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푸는 게 낫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덩지면 그냥 풀지도 못한대, 생전. 술 한잔 먹으면 끝나. 둔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걸 비유로 말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육의 생각이 둔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깝질 않아. 망설여지질 않아.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런 네 가지 반응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의 반응,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의 반응.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못 끊는 거예요. 마귀도 못 끊어. 마귀도 못 끊어. 건들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져. 때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더 크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까지 상 주시려고 우리 일부러 마귀가 때리게까지 해. 왜? 저는 때려도 안 넘어지니까. 때릴수록 하나님도 가까이 가니까, 믿음도 깊어지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 환난이 더 커요. 믿음 좋은 사람이요.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환난이 끄떡 안 해요. 환난이 있을수록 믿음 더해져요.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환난도 못 줘. 환난 주면 더 나갈 텐데 뭐. 믿음 없는 사람은 환난에 믿음이 더 잃어버려.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바로 알면은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우리의 행위가 뭐냐? 마음으로 주님 향하고 육체보다 영혼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 영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거는 다 하나님이 주셔도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기도만큼이에요. 우리 기도만큼.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잠드는 거예요. 힘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못 이겨요. 기도만큼입니다.
기도만큼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요. 자, 본문의 성격은 구원의 찬가지만 그 주제는 구원의 확신이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구원의 찬가도 되는 거지. 그 말이 그 말이지만 구원의 확신 없이는 구원의 찬가가 없지. 그는 거짓 찬가지, 형식적인 입술만의 찬가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찬가가 있어야지요. 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보자. 여기 이 중요한 얘기 한번 우리 봅니다. 자, 몇 년 전에 남자 제자반을 인도할 때였다. 8사람이 함께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다들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지 믿음이 잘 닦이지 않은 상태였다. 그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공부가 거의 끝날 때쯤 하나님께서 형제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 모두가 확신한다고 대답하는데 유독 한 형제만이 약간 격한 말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하지 못하겠어요. 우리는 모두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말을 함부로 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 바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는 주제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떠드는 것을 보면 비유가 상해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는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손쉽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형제는 제자 훈련에 계속 불참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형제의 말도 일리가 있다. 언행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은 자기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구나라고 칭찬받는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저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살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라고 떠든다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로 본다면 그 형제의 말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이 말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될, 우리 흔히 잘 평소에 이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행위에다 결부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구원의 개념이 잘못돼서 그렇잖아요. 구원을 단순하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만 구원으로 하는 잘못된 단순한 개념. 여러분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는 무슨 구원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들이 죄 문제 해결받는 구원, 죄 가운데서 얻는 구원, 죽은 자 가운데서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 사는 구원, 두 번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들어가는 구원, 세 번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구원, 세 가지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세 가지 구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형제가 지금 행위가 없으면서 무슨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대답. 그럼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 구원을 단순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더하여 그 구원의 기준을 우리의 믿는 것과 더하여 믿음만 가지고 안 돼. 우리 행함이 있어야 돼.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구원을 한 가지 기준으로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한 가지 기준으로 삼으니까. 한 가지 기준에다가 우리 믿는 것과 행함을 같이 엎어가지고 한 가지 구원에 대입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세 가지 구원, 죄 가운데 얻는 구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얻는 구원, 세 가지 구원. 그럼 행위는 뭐예요? 그럼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머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얻는 구원. 이거는 별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믿음에 더하여서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기에 주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시는데 이 구원의 기준이 잘못되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개념이 잘못되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원의 기준을 이게 잘못된 것 가지고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려고 우리 의지로 행하는 것 가지고 구원의 기준 삼으려고.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마치 율법 가지고 구원 얻는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율법 열심히 지킨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 얻으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달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죠. 여기 이 설명은 안 하잖아. 이 상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죄 문제 해결받는 구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천국 들어가는 구원, 하나님 나라 영원히 칭찬상급 면류관 받는 구원.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 가지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한 군데만 택해가지고 그냥 이 세 가지 구원을 단순하게 그냥.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고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고, 마치 우리 행함을 가지고 구원받는 줄 알고, 행함도 우리의 행함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의 차이도 모른 채로, 신념과 신앙의 차이도 모른 채로, 내 의지로 하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나타나는 행위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한 채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신앙생활을 너무 무지하게, 너무 단순하게, 세상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삽니까? 세상은 그렇게 남보다 앞살나고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는지 몰라. 그냥 속된 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뭐 상이 어디 있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체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도 안 하고 습관대로 형식대로 그냥 사람 보고 세상 흐름 따라서 뭐 별날 필요 뭐 있어. 그게 죽고 사는 길이 결정됐는데 그렇게 내가 남 간다고 그냥 따라가도 돼요? 그게 되냐고요? 그게 심각해야 되지. 단순하면 안 되죠.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사람, 뭘 오해하는 거냐고요? 뭘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단순한 그냥 예수 믿어 천국 들어가는 걸로, 그걸 구원의 전부로 알고, 그 오해. 두 번째로는 그 구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두 번째 오해.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만 믿어가지고 안 되네? 행위가 있어야 되네? 세 번째는 무슨 오해요? 그 행위조차도 내 의지로의, 내 신념으로의 행위로 구원 이루는 줄 알고. 이 오해. 세 가지 오해. 이거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곧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을 입은 자답게 행하라고 공동번역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의미가 희석되어 있어요. 그럼 전제는 뭐예요? 힘을 공급받은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힘을 공급받은 것 같이. 의미가 왜곡되어 있잖아요. 이미 힘을 공급한 자답게 받은 것이 전제되어서 공급받은 힘으로.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니요. 이건 해석이 똑바로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은 자답게, 공급받은 힘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내가 하려고 그러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부끄러워하고 교만하고 착각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게 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주님 능력 안 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 깨달았기 때문에 판판이 내가 하려다 넘어지고 내가 하려다 안 된 거 가지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도 그래요 보면. 그 기도도 보면 내가 생각하는 한계만큼만 기도해. 그 위에 건 기도 안 해. 내 머리에서 이어되고 가능한 내가 바라는 그 정도만 기도하지. 이건 될 수 없는 거야. 그럼 기도 안 해. 그건 아예. 기도조차도 내용이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생각이 기준이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밤사경에 풍랑이를 걸어오는 예수님 앞에서 나 주여 만일 주셔도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요구했겠냐고요. 내 생각은 한계에 말이 돼요. 야,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냐. 기도할 걸 기도해라. 자기 생각에 한계에 되면 그런 기도 못해요. 초월하는 기도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실한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한 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기도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하지 않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요, 내 기준 삼아놓고 내 기준에 넘어가는 건 구하지도 않아.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가 결제 다 해. 안 돼, 그거는. 왜? 내가 기준이니까, 내 한계 넘어가는 거니까. 그건 구하지도 않아. 그 내 한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안 되면 거기서 포기해. 구하지도 않아. 아니, 거기서 진짜 기도가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으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앉아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도록 내가 행동하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행동하면서. 내가 이 교회 건물 땅 주실 때 20년 전에 중도금 치를 때 빵꾸가 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밤새 새벽 2시까지 기도하다가요. 응답받은 시간이 새벽 2시쯤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한 2시쯤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책망 들었어요. 너 왜 앉아서 기도만 하냐? 왜 기도만 하냐?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바다 앞에서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던 모세를 책망하시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 왜 밤새 부르짖어 기도만 하냐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내밀라 그랬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게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 주시면서 내가 깨닫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 너 왜 앉아 밤새 기도만 하냐? 그 중도금 치르려고 3일 금식하고 4일 금식하고 2번이나 금식했어요. 근데 중도금 빵꾸 났어요. 그날 12시 하나 치러야 되는데. 그러고 기도하다가요. 그날 수요일이었어요. 너 나가서 발로 뛰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예비해뒀다고 하나님이. 어디에 예비해뒀나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찾아다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찾으러 떠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제일 먼저 생각되는 그 집사님 가정이 바로 저 옛날 그 차 EF 소나타 그거 사준 집사님 가정. 그 뒤에 차 사줬지요. 그거 해결되고 나서 그것도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 찾아갔어요. 남의 교회는 아니에요. 내가 중학생 때부터 내가 가르쳤던 그 집사님이에요. 기도원 사역 10년 하면서 거기서 훈련받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에요.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 중에 이런 상관 건물 땅 주어서 계약하게 됐고 중도금 치르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중도금을 못 치르게 됐다. 그 얘기했더니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고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집사님 부부가 젊은 부부가 어떻게 집에 돈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두고 있더라고. 그 좀 빌려달라고. 그럼 제가 은행 이자 쳐서 다 원금 갚을 때까지 내가 이자를 꼭 바꾸박 드리고 나중에 때 돼서 갚아줄 테니까 하나님이 건물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 더구나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뒤에도 나 EF손한테 사주고 그런. 있어서 사준 집사가 아니에요. 자기 회사 그만두면 나올 은퇴금 그거 다 가지고 차 사줬어요. 자기 집도 없는 집사였어요. 그 돈 빌려왔잖아요. 그 돈. 순종하여 그거 빌려오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중도금이 치워줬어요. 그때 중도금이 5천만 원인가 5,400몇만 얼마인데. 그러고 나서 2천만 원 빌려준 집사님이요. 두 달 이자 갚았나요? 2달?
2달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봉투 들고 찾아왔어요. 빈 봉투 들고. 기도하다 감동받았대. 그래서 2천만 원 빌려드린 거 건축원금으로 드린대. 이미 돈 빌려줘 놨으니까 가져올 게 뭐 있어요. 빈 봉투에 건축원금 써가지고. 그때 응답받은 거예요. 앉아 기도만 하지 말고 움직여라, 찾아라. 우리는 앉아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그것도 기도하는 것도 내 생각의 한계 넘어서는 안 하고 아예 구하지도 않고. 이게 뭐 어떻게 돼? 내가 기준이야 전부 다.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분명한 원리요. 이거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 3가지.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천국 들어갈 구원 이루고 그 구원이 이 땅에서부터 심령의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으니까 일단 이게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남은 날 동안에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시간.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방황하지 않아요. 이 구원관이 분명해야 되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뚜렷한 한 가지 구원관. 이미 2가지는 다 이루어졌잖아. 그럼 오직 우리 한 가지, 우리 앞에 있는 목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바라보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그거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거 보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게 두지 않아요. 문제는 거기 보고 달려가지 않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거기 소망 안 두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감성에 호소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좀 나를 향하여 마음 좀 열어라. 마음 좀 열어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건 항상 내 한계에 내 스스로 묶여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 한계에 묶여가지고 이걸 못 벗어나. 이걸 생전 못 벗어나. 여러분 코끼리가 그런데요. 코끼리 길들이는 거 간단하대요. 그 힘센 코끼리요. 하루만 단단한 벌뚝에다가 딱 다리 묶어놓으면요. 한 24시간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묶어놨던 영역 그 안에서 벗어나질 않는데요. 이제 평생 그게 묶였었다고. 더 이상 벗어나질 않는데요. 아, 나 이렇게 묶였구나. 풀어놔도 고기를 안 벗어난다는 거예요. 코끼리 훈련시키는 게 그렇게 훈련시킨대요. 하루만 묶어놓으면 된대. 그가 반경만큼만 그냥 쇠사슬로 해가지고 그냥 반경만큼만 뭐 반경 한 5m 정도만 지어내서 더 그 이상 못 벗어. 그러면 항상 그다음부터는 풀어놔도 그 반경 5m 이상 바깥을 안 벗어난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아요. 내가 설정해 놓은 한계 이걸 못 벗어나고 앉았네. 이걸 내가 한계 닦아놓고 안 벗어나. 스스로 안 벗어나. 난 여기까지야. 지가 지 운명 결정 지어놨어. 그만. 나 여기까지야. 더 건들지 마. 나 여기까지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력만 주시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 아니 불가능할 때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 네 힘으로 하라고 그거는. 그렇지만 기도하는 자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야. 그런 것조차도 네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겸손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구하지만 내가 마땅히 할 도리는 하면서 그것도 안 하고 가만 앉아서 구하면 욕먹는 거예요. 책망 듣는 거예요. 애들이 앉아가지고 엄마 밥도 먹여줘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런 아프리카 선교사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선교 가서 그 미개한 아프리카 부족들하고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며 살지만 그들과 어울려 한 환경 속에서 한 여건 속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래도 선교사는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옷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게 찜찜해가지고, 좀 빨아서 깨끗이 하고 싶은데 비누가 없어가지고, 비누가 없으니 묵은 때가 잘 지겠어요? 생각이 나서 기도했다. 하나님, 이 옷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좀 빨면. 비누가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랬더니 정말 비누 없이 빨았는데 그렇게 깨끗해질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시고 나서 그가 선교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공항에 내렸는데 자기의 평소에 입고 있던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입고 있던, 선교할 때 입고 옷이 지저분해가지고요, 생각이 나서 기도했대. 하나님, 이 옷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교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야, 여긴 하이타이가 있지 않냐? 내가 할 수 있는 바는 최선을 다하되, 할 수 있는 바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못할 거,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 못할 거에 대해서 비록 안 되지만 행동하면서. 근데 우리 못하면 끝이에요, 거기서. 그 다음 하나님이 여건 주기 전에 안 해.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은 말해, 건강 주세요. 그럼 충성할게요. 야, 네가 먼저 충성해. 지금 있는 건강 가지고. 하나님 물질 주세요. 네가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먼저 드려. 그럼 줄게. 내가 먼저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근데 우리 내가 먼저를 안 해. 내가 먼저를 딱 선거놓고 내가 먼저를 안 해. 주시면 할게요. 먼저 싸움하지 마. 하나님하고 먼저 싸움하지 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라. 네가 먼저. 근데 우리 먼저 하는 걸 안 하고 손 딱 꺼놓고 코끼리 묶어놓은 것처럼 그건 안 벗어나. 죽어도 내가 선 꺼놨어. 누가 뭐라 그래도 안 통해. 안 해. 못해. 왜 그래요? 안 하는 건 교만이지만 못하는 건 불신앙이잖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필요해요? 못하니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이걸 살펴야죠.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못하는 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 그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만약에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안 되면 그 다른 사람, 하나님 저 사람 마음 좀 움직여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안 된대. 그럼 포기? 아니지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 좀 움직여주세요. 저 사람 여건 좀 만들어주세요. 나 도울 마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개 딱 꺼놓고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구원의 개념을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예. 구원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내가 마땅히 행할 일의 구분을 똑바로 우리는 구분지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내가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 구원의 원리, 내가 할 수 없는 건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십자가 져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은 네가 해라. 뭘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해서 하나님이 너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도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끌어가시도록 하는 믿음의 행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행위, 이건 네 노력만큼이다. 네 노력만큼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 엉뚱한 노력하다 자빠지지 말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 하나님이 힘주시게 하기 위한 노력.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것 없이 축복하시면 불공평하죠. 뭐 개나 소나 아무나 다 줘? 어떤 사람은 잘하지도 않았는데 줘? 그건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지. 불공평하죠.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죠.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행한 대로. 어떤 행함?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행함, 하나님이 힘주시게 하기 위한 행함. 그게 우리의 구원 속에 포함되어져 있고 그 행함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래.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이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빼앗기세라 놓칠세라 영원한 건데. 예. 천국 들어가는 게 우리 힘으로 이루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그놈으로 가치 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칭찬, 상급, 면류관. 그걸 이루어가는데 성령님께 붙들려 놓칠세라.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성령이 소멸치 말아라.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게 해라. 이거란 말입니다. 성령이 행하시게. 그래서 성령이 행하시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될 노력.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런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혜롭게, 능력 있게, 확신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을 부족함 없이 다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